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팀 전도 전략을 공부하고 준비하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시는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팀 전도 전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들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나누게 될 말씀들은요, 제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팀 전도 전략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1994년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그 잠실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요. 참 그때 청년이었고 그때 청년부에 함께 교제했던 그 형제님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시는 최문수 형제님, 지금 잠실교회에서 장로로 섬기시는 김기훈 형제님, 전석희 형제님 등과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석희 형제님은 청년부 교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잠실교회를 목회하셨던 형제님은 돌아가신 김종만 형제님이셨는데 전도의 은사가 뛰어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성격이 불같아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형제님의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임에 들어와 신앙생활 하면서 당시에 구로구 개봉동에 살았는데 같은 모임은 아니지만 그 구로구 고척동에 그 모임에 있는 그 형제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여러 가지 저에게 도움을 주고 이 전도에 대해서 개인 전도의 은사와 상담의 은사가 있어서 그 형제님이랑 가까이 교제하게 됐고 그 형제님을 이렇게 따르게 됐습니다. 그 형제님은 관악교회 당시에 그 전도부 책임자로 섬기고 계셨는데 당시에 관악교회는 월요일마다 그 전도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 형제는 아니지만 월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그 관악교회에서 제1회 전도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전도 세미나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도부를 맡고 있는 그 형제님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가거나 또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하러 갈 때 가끔씩 제가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모임에 여기 군포 번영로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인도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도원 교회의 장로 형제님이시며 장로 형제님이신 분이 이렇게 그 전도의 은사가 참 뛰어나시고 전국적으로 복음 집회 강사로 쓰임을 받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이게 지방에 복음 집회 갈 때면 제가 여러 번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함께 한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그 형제님을 좀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형제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전도 집회에 함께한 형제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함께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전도에 대한 소원을 갖고 훈련받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배우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 안에 깊이 거하고
믿음 가운데 경고히 제가 서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 자신에게는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서 제가 이 전도에 힘쓰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요리를 전공하고 호텔이나 그 고급 레스토랑에 참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호텔이나 이 레스토랑이나 요식업은 대부분 주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오랜 시간 방황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날 쉬거나 오후에 일할 수 있는 데는 뭐 강변 카페라든가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요리를 배우기도 했지만, 참 나중에는 가게도 이제 조그맣게 차려서 장사도 해봤지만 또 그 가게가 잘 안 돼서 빚을 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 한 7, 8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며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요리 쪽으로 더 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지나게 되고, 또 일요일 날 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다 보니까 참 이렇게 직장을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일날 좀 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알아보다가 그 제니엘이라고 하는 그 신용카드 배송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신용카드 배송 일로 한 고객집에 방문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참 사람이 친절하고 젊다고 하면서 저보고 이제 신용카드 설계사 일을 도전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때 이제 회사가 이전도 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 저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때부터 신용카드 설계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영업이라고 하면 이제 외향적이고 또 활달하거나 언변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기도 하고 또 소극적인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과연 내가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그러한 고비가 있었지만, 그러한 고비도 넘어가면서 또 선배들의 조언과 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영업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면서, 저는 이제 어느 기간이 이게 지나게 되면서 영업에 대한 그 우수한 그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구청이나 시청, 뭐 교육청, 법원, 세무서, 보건소 이런 데 방문해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신용카드의 상품을 설명하고 또 그 계약서를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신용카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도 있지만 관심이 전혀 없던 분도 제가 방문해서 5분, 10분, 또 15분, 20분 얘기하면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신용카드에 사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매년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이제 전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전국에서 실적이 좋은 우수 설계사들을 뽑아서 해외여행에 그러한 그 특혜를 주는데, 저는 매년 그 실적이 우수해서 해외여행 대상자가 되어서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영업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실적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왜 전도는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가끔씩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업을 배우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직업이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부들이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내가 지금은 신용카드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이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선전하고
또 복음의 상품을 파는 그런 사람으로 혹시 나를 이렇게 쓰시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끔씩 하고는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공부하는 팀 전도 전략 책을 쓰신 그 분이 레리 길버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세일즈맨으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김강수 형제님이 저에게 한번 공부해보고 이렇게 나눠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주셔서 이번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장 그 사명에 대한 이해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선교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강조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임에 오기 전에 거듭남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제자 양육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세상의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돕는 구제가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말씀을 찾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실제로 지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위해 가장 위대한 백성에게 내린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사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지상 사명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출경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것을 위해 제3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 집을 방문하고 길 모퉁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노방에서 찬양하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어느 분은 광고 게시판에 예수 구원이라는 화보를 붙이고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과 직접 만납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상 사명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일에 그리 열의가 없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고 안달난 저희들이 혹시 이 지상 사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지상 명령이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명령이라고들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지상 명령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과 목표에 제한을 받아왔고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고 준 많은 노동력을 소모해 왔다면 형제 자매님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살펴보고 나서 진정한 사명은 전도에 대한 전통적인
곧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오던 신념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 명령이 우리들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진정한 사명이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명은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고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와 닮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명령의 성취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을 포함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닮게 하려는 목적까지 그들을 이끌어 성장시키게 합니다. 지상명령은 구원 사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여러 단계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회심 단계, 회심 전 단계, 회심 단계, 회심 후 단계로 부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숙을 도모하는 이러한 단계들은 모든 성도들의 다양한 영적 은사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지상명령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상명령에 나오는 말씀을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눠서 문맥적으로 검토해보면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문단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입니다. 우리가 이 문단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첫 단어는 제자를 삼고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마테두오라는 그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단순히 그 출석을 잘하는 평신도의 차원을 넘어서 성숙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진정으로 노력할 때 우리는 그를 제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와 반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면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나중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모방자 혹은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된 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전도하여 제자가 되게 한 다음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 말로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보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이 모든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상명령에 나오는 이 단어는 예수께서 누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가에 대한 분별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전도에 참여시키려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지상명령은 단체인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개인은 글자 그대로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195개의 나라와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개인인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혼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지상 명령을 교회에 주어졌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 한 팀으로 함께 일하는 많은 지체를 가진 교회만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절차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단어들은 지상 명령을 개인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개인은 침례를 줄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고 말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교회에만 주셨다는 것에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단을 지상명령의 전체 문맥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침례를 베풀 권세가 지상명령 도중에 언급되고 있다면 전체 지상명령의 수행은 단체인 몸으로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개인이 아닌 팀의 일원으로서 그것을 수행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혹은 지역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능동적인 지체가 되어 지역교회의 봉사와 교제와 예배와 청지기 사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침례를 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여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요. 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희들 몸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몸에는 손이 있고 또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체가 이 몸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지체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활동을 통해 자기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우리의 몸은 자라고 건강하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지상명령의 수행, 그 명령 절차의 세 번째 부분인 가르치라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19절에 사용된 단어, 그 제자를 삼고 하는 다른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이 다다스코라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가르치다 혹은 교훈을 주다라는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란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그것은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부부관계, 예수님 자신과 우리의 관계, 기도 생활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신서에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의 세 번째 부분으로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지상 명령은 그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두 원리를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는 지상명령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끝나버리는 단 한 가지 임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게 됩니다. 회심의 사건은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침례를 받고 지역교회의 일원이 될 때 일어납니다. 그 절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계속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곧 교회에게 전도하여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즉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교회에 참여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상명령이 무엇을 해야 하며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만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나요? 많은 학자들은 대개 성경은 이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각 세대가 자유롭게 문화에 맞는 사역 방법론을 발전시키도록 남겨둡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지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라는 건지를 이렇게 저에게 일일이 말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지체에게 밥을 사주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 지체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으라든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각 성도의 그 필요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팀 전도 전략은 교회가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기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 주셔서 모든 기능을 다 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서로 다른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유기체로 주셔서 지상명령의 전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집단을 교회, 곧 팀이라고 부릅니다. 찰스 안 박사라는 분은 이 서로 보완하는 이 영적 은사를 가진 지역교회는 개인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명령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회심 전 단계, 회심 단계, 회심 후 단계를 포함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지역교회의 일원, 능동적인 지체가 되게 해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팀 전도 전략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결합시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여 침례를 주고 가르치기 위해 한 팀을 이루어 힘을 합하여 함께 일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생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기회가 안 됐는데 이 간증이 이제 전도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공부하고 싶은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 작년에 그 세종사이버대학 그 조리서비스경영학과 3학년에 이렇게 편입을 했습니다. 그 1학기에는 그 서양조리 실습, 2학기에는 유러피언 조리 실습을 배웠는데 온라인으로 이게 수업하지만 한 학기에 5번 정도 신청자에 한해 그 학교에서 요리 실습을 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수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정도 이렇게 도착해서 그 학교 옆에 그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서류도 정리하면서 간식을 먹고 이렇게 수업을 들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커피라든가 또 이렇게 디저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스타벅스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커피도 비싸고 디저트도 비싼데 학교 바로 옆이라 그곳에서 이제 좀 커피 마시면서 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스타벅스에서 이제 스프하고 비싸지 않은 빵, 칼로리가 높지 않은 빵을 이렇게 시켜서 제가 이제 먹으면서 이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제 앞에 이제 창가에 고3 정도 되는 여학생 2명이 들어와서 음료 한 잔을 시키고 그 블루베리 치즈 쿠키 케이크를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바로 제 앞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그 여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음료하고 그 케이크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또 그 음료수에는 빨대를 2개 꽂고 이렇게 번갈아 마시면서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치즈 케이크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야.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스프를 먹고 빵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요리 실습하면 이제 남은 요리도 먹을 텐데,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여학생들이 너무나 이게 행복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막 먹고 싶은 거예요. 특히 그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가. 그래서 그 여학생들이 나간 다음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제가 그때 이제 카드를 들고, 그게 이제 화이트 초콜릿 모카였고, 6,600원짜리였고, 블루베리 쿠키 치즈케이크가 6,9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3,500원의 그러한 금액을 결제하고 그것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금액을 지불하게 된 거는 그 여학생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저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싶었거든요. 교회는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오고 그곳에 기쁨과 즐거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런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기쁘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공고한 자들이 보고 분명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번에 그 팀전도 전략 공부와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지역교회의 모습으로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군포 번영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죄 가운데 참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소망 없던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며 저희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이렇게 구원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참 저희가 주님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와 함께 왕노릇할 자로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영혼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단순히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온전한 성품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말씀에 저희가 이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군포 번영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